우리 이제 1월 달 한 달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말들을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써놨을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명의 누군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베드로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아직 뭐 확실히 결론 내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문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썼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특정한 수신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to, from 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정확한 수신자가 없어요.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이걸 읽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교회에 전달해서 같이 공동으로 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회람하는 서신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돌려서 읽는 그런 편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인내로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또 때로는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진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좀 과하게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 지금 눈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짧게 끝나면, 고통도 잠깐 짧으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큰 고통이 지속적으로 오래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아픈 걸 싫어하죠, 대부분.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픈 게 좋아, 나는 힘든 게 좋아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이것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지만, 때때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여정들이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가야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상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인내해야 되는, 그런 항상 어려움과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지킨다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좀 참고 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의 눈꺼풀입니다. 네, 졸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참고 있죠 지금. 네, 억지로 지금 졸음이 오는 것을 견디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굉장히 육체의 피로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죠. 또 무엇이 여러분의 인내해야 될 것일까요? 매일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상들, 그냥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어떤 공부, 오늘 감당해야 될 직장 일, 또 내가 오늘 뭐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냥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여러분이 견뎌내야 할 지금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죄들, 특별히 청년 시절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전략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죠. 할렐루야. 제일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는 세상이 주는 재미하고는 조금 다른 재미죠.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재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딱 봤을 때 재밌다, 웃기다, 되게 나를 즐겁다, 뭐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각이든 뭐 다른 것이든 여러 가지로 뭐 소리도 심지어는 음악 같은 것도 우리의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이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또 잘하는 어떤 그런 밴드라든지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와, 되게 감동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얽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세상에서의 내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겠어 하고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 또 인터넷이나 어떤 게임, 혹은 뭐 TV, 뭐 영화, 뭐 매체 미디어들, 또 그 외에도 심지어는 저는 죄송해요. 우리 헬서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그 운동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한다. 물론 그게 이제 취미 생활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게 많이 하루에 6시간씩 이상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언제까지고 매일매일 6시간씩 운동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결혼하면 또 결혼하면 의무를 또 다해야 되니까 또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혹은 뭐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것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뭐 나는 혼자 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전부 중독적인 현상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인내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상황들, 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죄나 혹은 여러 중독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견뎌내지 않으면 그것을 나를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인내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또 나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때의 무거운 것과 지금의 무거운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이런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것들이 무거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 안에 내부적인 것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 안의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혹은 그 어린 시절로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마음속의 상처나 혹은 외로움들, 뭐 심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으로써 어깨 위에 계속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 도착점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마라톤 딱 결승점 통과하면 굉장히 딱 흰띠를 딱 통과하면서 굉장히 막 환희에 찬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그 앞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나의 유일한 고백은 누구십니까? 나의 유일한 이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내가 예배할 대상도 오직 주님. 내 기도할 대상도 오직 주님. 내가 높일 그분도 오직 주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오직 주님. 내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분도 오직 주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현실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참으시는 편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래도 잘 참는 편이다. 나는 어떤 화가 났을 때 나를 좀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를 좀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잘 참는 편이다. 혹은 나는 잘 못 참는 편이다. 나는 뭐라도 하나 내 말을 해야,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걸 다 쏟아내야 나는 좀 직성이 풀린다.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지금의 많은 이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절대로 불법적인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거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냥 내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말하는 순간 뒤따라오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이익이 없고 이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 어떤 이익도 단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이 있을 때에만 그 말하는 것이 힘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침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자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말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해야 할 때 정확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한번 여기 올라가 봐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판에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셨죠? 야,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해?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다 이걸 엎으시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질문할 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리 말하였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왕 되신 것을 또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장소와 해야 할 곳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견디되 때때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는 정말 담대하게 나의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의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그 한마디 하는 그 말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냥 실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그렇게 막 영향력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특별히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정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귀 기울여서 듣게 돼요. 우리의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말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침묵하셨을까? 아니면 견디셨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된 인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쉽게 갑자기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 걸음을 꾸준히 이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 그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하다가 멈추면, 중간에 하다가 뭐 그냥 그만두면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곧바로 수확할 수 없죠. 예, 이 곡물이 자라고 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 순간 이 곡물마다 또 재배하는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것의 열매를 보려면 그것에 맞는 그 자라는 성장하는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번 1월 한 달간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그렇게 더 한 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앞서서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있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되감아 보시면서 나도 그런 걸음을 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 걸음을 떼고 싶다. 나도 그 길을 동행하고 싶다. 이러한 결심하고 이번 2025년 남은 한 해 동안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결국 도착점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길이 쉬웠을까요?
다 그 길을 알면서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나는 지나가면서 채찍에 맞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매달리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쉬웠겠냐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냥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제 뭘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합동교단은 이제 보통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생각해요. 묵상해요 십자가를.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과연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가 답을 구하시오. 여러분 답 나왔습니까? 네. 제가 약간 문과 이과 반반이에요. 그래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인데 그렇게 답을 생각했을 때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큽니까? 네, 십자가가 훨씬 크죠. 이건 부등호가 이거는 뭐 이따만한 부등호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듦을 다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견디지 못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이 조금 지치는 것 때문에 내가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되겠는가? 처음부터 글러 먹었다 이건. 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채근해서 일으켜 세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세요. 그냥 단지 채찍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진우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힘든 것도 알고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지금 네가 무엇이 고민인지 네가 왜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견뎌다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더 큰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너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에게는 아직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어서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자신의 어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넘어지고 싶을 때, 이미 넘어져 있을 때, 이미 다 쓰러져서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들어 누워서 거의 뭐 링겔 꽂고 누워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불뱀들이 나왔을 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고 자,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뱀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그냥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긴 장대를 달아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른에서 잘 안 보여요. 워낙에 많으니까 사람이
아주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이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내 시야에만 들어오고 그냥 그 쳐다봤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믿기지 않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이제 교회 오면 웃고 이렇게 악수하고 서로 이렇게 허그해주고, 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 하하호 하지만 실제로 그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서 그냥 잠깐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고, 곳곳에서 만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갈 때,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혹은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설 명절 가운데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 기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귀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가 때때로 어렵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구부려진 이 무릎을 곧게 펴게 해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죄악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시고 그 길 너머에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결단하며 자신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어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그 완주의 상을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청년들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결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